10월 9일 매일 묵상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디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내용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5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고, 네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내용 단락을 구분지어 보았습니다. 각 단락별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새 성읍을 구별하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살인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도피성에 들어갈 만한 경우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입니다. 즉 실수로 어떤 의도 없이 이웃을 죽인 자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인 자를 죽여서 보복할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경우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도피성 새 성읍을 더하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한 후에는 새 성읍에 도피성을 추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무죄하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단락의 제목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 내용은 만약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경우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보복자의 손에 넘기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로 정해보았고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기업을 할당해 주신 곳에 대한 표시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영토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켜 그 경계표를 옮겨 자신의 것으로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땅에서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보복이 일반적이던 당시 상황에서 또 다른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보복자들에게 넘겨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토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생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 관찰하고 내용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느낀 점, 결단, 적용까지 한번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 복수가 흔했던 시대였습니다. 흘린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35장에서 살인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은 즉시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큰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로 드신 상황과 같이 벌목을 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정말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도끼를 잘 관리했는지 그렇지 못해서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에 가기도 전에 피해 보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 순식간에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판도 받기 전에 무죄한 자의 피가 그 땅에 흐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이 시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눈앞에 닥친 피해 복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범죄자들은 자기를 쫓아오는 성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그곳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번에는 다른 경우의 살인자입니다. 그는 먼저 이웃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생각으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에게 큰 원한을 품고 죽일 기회를 엿보며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국 행동까지 옮겨지게 되므로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몇 가지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가 받아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도적인 살인자의 경우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잡아두었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피를 피로써 갚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너무나도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죄악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무시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너무나도 죄악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부지 중에 범죄한 죄인들이 도피성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닌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함으로 범죄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피에 대한 죄는 피로써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내의 장로들은 그러한 죄인들은 잡아두었다가 보복자들에게 내어주어 자신들의 죄값을 자신들의 피로 갚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 피를 흘리게 한 자신의 피 흘림이 아니면 속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이 밖으로 내쫓임을 당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우리의 피를 흘렸어야 했을 그러한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도피성 제도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